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가 있고 두로 또 북쪽에 시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지방이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지도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서는 짧고 남북의 길이는 긴데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중해 해변에 두로가 있고 이 두로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돈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곳이었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어도다. 여러분들 시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일강 주변은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매우 비옥한 곡창지대가 되었죠.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곡창지대에서 추수되는 많은 곡식을 배로 실어 날라서 열국에 실어 날라서 무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이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죠. 그 번영하던 성읍 두로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황무하게 되고 들어갈 살 집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로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던 두로가 어찌 이렇게 황무하게 된 것입니까?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황무하게 된 것은 누가 정하신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아와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또 무너지게 돼요. 점령당했던 자가 나중에 또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신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가 무역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었을 때 심령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돈이 최고야.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돈을 의지하고 돈 힘으로 교만을 떨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경이 두로에 관해서 경고한 것은요, 그 돈에 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 많은 또 유익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돈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가 있고, 돈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돈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3장에 이제 복음이 있죠. 뭐가 복음입니까? 15절 말씀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혀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70년 이후에 두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두로도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가 멸망하여 역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같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회복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선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 만민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회복되잖아요. 회복돼. 이것을 우리는 이미 이사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두로가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17절 하반절은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차서 두로가 회복된 이후에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18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무욕한 것을. 그러니까 열방과 음란이라는 것이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열방과 무욕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두로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나일강 주변에서 나는 그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추수한 모든 곡물을 배로 수송하여서 열국과 무역하여 막대한 부를 이룬 성읍이었는데, 이 두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열국과 무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국과 무역하게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무역하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무역하는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간직하고 쌓아두는 일에, 물질을 쌓아두는 일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는 일에 두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쌓여지게 될 때 이 두로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70년이 지난 이후에 두로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무역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무역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무역하여 얻은 그 수익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두로가 망하여서 70년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받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두로가 회복되었을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역하고 돈을 사용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히 얻은 수익금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입을 옷감을 충당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이들의 무역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목적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돈 버는 목적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 위에 계속 쌓아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물질을 혹시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쌓아두는 것 자체의 목적도 선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7년의 풍년이 임했을 때 20%를 저축했는데요, 그 20% 저축한 것으로 세계 만민을 구원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모아두는 것도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버는 목적도 바뀌어지고 돈을 모아두는 목적도 바뀌어져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욕하여 큰 불을 획득한 두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70년 이후에 주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을 저희들이 이사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회복된 두로는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무욕하며 그렇게 얻은 모든 이익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교만한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돈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을 모아두는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며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